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시편 23편 1절로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에 이어진 게 뭐야? 그가 나를. 여러분 여기서 제가 굉장히 많이 묵상했어요. 분명히 성경에는 내가 안식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내가 안식을 이루겠다고 하니까 그가 나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주님이 나를, 성령님이 나를, 말씀이 나를 쉬는 곳으로 인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 뭐라 그래요? 주께서, 하나님이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바로 앞에 뭐예요? 물만 먹는 게 아니고 푸른 풀밭, 푸른 초장, 거기에서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육신의 양식, 다른 말로 하면 영의 양식을 먹게 한다. 우리 먹어야 삽니다. 아멘입니까? 나이가 들면서 나는 왜 이 밥 힘으로 산다고 하는 일을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말의 뜻은 뭐냐?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이 약해지잖아요. 힘이 약해지는데, 힘이 약해질 때에 그 힘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예요. 먹는 것밖에 없어요.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먹지 않으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들었던 사람이 언제 죽느냐, 여러분, 연구할 필요도 없이 밥 숟갈 딱 놓잖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건 나 죽는다는 신호예요. 그냥 밥 먹다가 이제 숟갈 딱 안 된다 그럼 죽는 거예요. 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냐면 먹어야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먹을 수 있는 육신적인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쉴 만한, 여기서 나 쉰다는 말이 우리가 먹기만 해서 쉬는 게 아니에요. 먹고 나서는 그 다음에 평강이 와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먹고 나서 취하면 어떻게 해요? 먹었던 거 다 아무런 소용이 없고 병들면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거, 오늘 오전 시간에 말했지만 물이 그렇게 중요해요. 전쟁에 나갈 때 물이 없으면 싸움 못해요. 우리가 먹어야 돼요. 나쁜 물 먹어도 또 우리가 소화가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잘 먹고 나서 아주 생수가 되는 물을 먹고 나서 쉴 수 있도록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영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고 우리의 영생수가 됩니다. 그걸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고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즐거워할 줄 알아야 영육간의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했다는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요. 그 다음 읽어보면 나오잖아. 28절에 29절 넘어가면 알잖아. 어떻게 한다는, 너희는 내게 와서 뭐하라? 배우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오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육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배가 부르게 많이 먹고 쉴만한 장소에 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그 장소는 육신의 만족의 장소지 영적인 만족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내게로 와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적으로만 쉼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내게 나와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성령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배워서 너희가 영육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쉼과 안식을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에 얻을 수도 있어요. 성령이 오고 임재가 임하고 막 불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그래서 아 좋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오늘 이 하는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오랜 시간이 거쳐서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점 더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그분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쉼과 안식으로 이끌어가는지 인도해 가는지를 정확하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을 산상보훈이라 그래요. 산상보훈. 근데 거기에서 보게 되면 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서 뭐가 복 있는 자는 그러면서 팔복을 얘기해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자는 복이 다른 우리가 공간복음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이렇게 말한 것도 맞아요. 그때는 육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분명히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말해요. 영적인 거 영적.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없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최고다.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내가 이렇게 높다.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마음이 어떻대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초대장은 단순히 구원만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가 이것만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따라합시다. 구원 이후에 더 큰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면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요. 구원받는데 믿고 나서 주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기 시작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다 보게 되면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주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주님이 나 때문에 이러셨구나. 내 죄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그때의 마음이 뭐야? 주님의 마음이 온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마음 뭡니까? 온유. 예수님이 한 번은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 가지고 예수님 앞에 끌려온 어떤 여인이 있었어요. 여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율법으로 이걸 돌멩이라고 합시다. 돌멩이. 이거 물컵이라고 하지 말고 돌멩이를 이따만한 돌멩이, 자기보다 더 큰 돌멩이를 하나씩 다 남자들마다 다 들고 율법에는 그 가늠하다 걸린 여인은 돌로 쳐 죽여라고 써 있거든. 그 성경에. 그러니까 그래서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다 막 들고 왔어요. 그 주님이 오니까 주님 앞에 막아서 그 여인을 끌고 온 거야. 이 여인 끌고 온 거야. 질질 끌고 와갖고 그 돌로 치려고. 이제 치기 전에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한마디 듣기 위해서 예수님 이 여인은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걸려서 우리 끌고 나왔습니다. 이런 여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이 어떻게 돼서 그때 눈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위로 막 올라가죠. 막 왔다 갔다 하죠. 막 이거 죽이려고 막 불이 막 번쩍번쩍하고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주님이 여러분 주님의 눈이 사랑의 눈으로 그때 그 사람들한테 이글 타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설명을 하는 거야. 너희 중에 사랑의 눈빛으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는 제일 먼저 나는 죄 없다 그런 사람이라서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근데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 성경에 있다 깨달아가지고 예수님이 글로 썼다는 거예요. 글로 썼다는 거예요. 땅바닥에다 글을 썼다는데 그게 무슨 글씨인지 아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써있는 내용이 근데 뭐냐면 어떤 사람이 돌로 치고
나와가서 이렇게 칠라 그러면 너 무슨 죄 졌지? 여기다 너 네 죄. 으아! 냅다 도망가. 다른 사람은 몰라. 이거 본 사람만 알아. 다른 사람이 또 칠라고 나면. 그래가지고 거기에 죄에 들켜가지고 한 사람도 야 여기 있다가 주님한테 다 도망갔다는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냥.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그 사람들을 죄로 정치 아니하고 이 여인을 용서하신 거 그 자리에서. 여인이요 나도 예수님 나도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마십시오. 그때 그 마음, 주님의 마음, 그게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 없어요. 우리 어떻게 해요? 당장 잘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똑같이 따라합시다. 저하고 똑같이 우리도 예수를 믿지만 돌로 칩시다. 이게 우리예요. 우리 똑같이 그래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우리 마음을 힘을 얻기 위해서는 치려고 하던 그걸 내려놓고 주님은 뭐라고 하죠? 그래서 책 가운데 유명한 책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유명한 책이에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 마음 될 때 따라합시다. 내 마음이 주님 마음 될 때 우리 마음이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연구하면 답이 없어. 나를 기대하면 아무 소망이 없어. 왜? 안 변하니까. 그렇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꾸만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나를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고칠 수 없어요. 인간은 안 고쳐져요. 죽을 때 누가 그랬다 그러죠. 아이고 참 철 들더니 철 들고 나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옛날에는 인간이 철 들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 철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변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성품으로 변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가? 변하다 영광의 자리까지 돼요. 영광으로 변해요. 주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의 형상으로. 이런 변화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백부장이 성경이 이제 백부장이 자기 밑에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가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갔어. 그래 내가 고쳐주리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 수고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 거기까지 가서 그건 예수님의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말씀만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게 겸손이에요. 믿음의 겸손.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끝까지 떼고 가갖고 막 억지로 갖고 예수님 가셔야 됩니다. 막 땡겨가지고 고쳐주세요. 손 얹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생각일 수 있지만 이 백부장은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 다 내. 나도 이렇게 하는 거야. 나도 내 밑에 부하가 있는데 내가 말하면 잘 듣습니다. 그리고 나도 내 위에 천부장이 있는데 천부장이 나한테 백부장 어디 가서 뭐 좀 일하세요. 그러면 내가 어김없이 지금 천부장이 얘기해서 이렇게 척척척 뭐 말씀만 하면 돼. 제가 뭐 백부장인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데 말씀만 하면 돼. 꼭 말씀만 해주세요. 예수님을 믿어드리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마음이 겸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걸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저는 성경을 읽다가 밑으로 보라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보라, 낮게 여기라. 그러니까 낮게 내 밑에라고 하는 거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더 좋게 보라는 거예요. 저 높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보고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러니까 밑으로 보라. 근데 영어로 보면 확실해요. 이게 겸손이란 뭐냐? 겸손이라는 말은 거기 써 있을 게, 겸손이라는 말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understand라는 말을 써요. 영어로. understand. 그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은 똑같이 해서, 야, 너 봐, 내 키하고 내 키다. 이게 막 이게 하면 understand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understand라는 그 사람 밑에 앉는 거예요. 그 사람 밑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 커 보이잖아요. 높게 보이잖아요. 위에서 보이잖아요. 그게 understand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보면 항상 그 사람 밑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이해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 예수님처럼 항상 여기서만 보지 말고, 내 수준에서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깨닫고 생각하고, 그 사람보다 더 낮춰서, 그 사람보다 더 낮은 곳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참 겸손한 마음 가졌구나. 그 말을 긍휼의 마음이라고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여기고, 그 마음을 하나로 엮여서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이게 이제 나타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다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수준을 높이려고 하면 우리가 아가페 사랑까지 넘기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기 원합니까?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의 자리에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